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천 신도시에 처음 온 것 같기도 하고, 와본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기억력 괜찮으세요? 저는 이제 갱년기를 맞으면서 기억력이 엄청나게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튼 처음 왔던, 두 번째 왔던, 이렇게 예쁜 곳이네. 어머, 이런 예쁜 신도시가 있구나 하면서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도 참 아름다운 분이신 것 같아요. 예. 제가, 5월 달에 책이 나와요. 근데 전 정말 글을 못 쓰고 글 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못 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출판사랑 약속은 했었던 것 같아요. 언젠가 제가 책을 쓰면 꼭 여기 출판사랑 먼저 낼게요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한 10년 전부터는 자꾸만 쓰셔야죠 하시고 뭐 이래서 한 5, 6년 전부터는 뭘 써야 되지? 그래서 끌적끌적 뭐를 쓰나. 제가 미국에서 기독교 상담학을 공부했거든요. 그리고 가정사역을 공부하고 그래서 부모교육 이런 것도 성경적 부모교육 공부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써야 되나? 뭘 써야 되지? 그리고 또 제가 어떤 고아사역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좀 써야 되나? 뭘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글을 워낙 못 쓰니까요. 막 죽겠더라고요. 고문이 따로 없어요. 그래서 아무튼 뭘 그냥 끄적끄적 시작하고 했는데 중간에 저 도저히 못 쓰겠습니다 하고 계약서를 벌써 보냈었는데 일단 계약서 받아두시고 제가 다시 쓰게 되면 그때 다시 얘기하죠. 이런 시간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은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하고 맨날 컴퓨터 앞에서 막 머리를 짜내고 내가 다시 이런 걸 하면 사람이 아니다 막 이런 생각까지 해가면서 했는데 한 달 전쯤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예, 고맙습니다. 이건 정말 기쁜 소식이에요. 너무너무 기쁜 소식이었어요.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이제 딱 보내고 저희 남편은 글을 잘 써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도와주기도 하고 또 출판사에서 제가 인터뷰 형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또 다 적어주시면 제가 보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왜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난 이 뜻으로 한 말인데 글로 표현된 건 아무래도 다른 분이 정리를 해주셨으니까 이게 아니니까 그걸 다시 내 걸로 다 바꾸는 게 한참 더 오래 걸리고 정말 고민 고생 다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아무튼 억지로 조금만 소책없이 매일 정리하자 하면서 하다가 마무리를 딱 하고 쫙 읽어보는데 이거 내가 쓴 거 아니구나. 우리 남편이 도와줬고 출판사도 또 정리해주고 했지만 그 누가 쓴 것도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생겼습니다. 다시 쓰려면 그렇게 쓰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글을 잘 썼다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이 안에 있구나. 책을 쓰면서 또 정리를 하게 해주셨구나. 그리고 또 혹시 누군가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동일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섭리, 계획하심을 알게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혹시라도 영광이 생긴다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이고 저는 정말 온데간데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그런 마무리 기도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목사님이 원하시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그 책에 다 있어요. 그 책에 쓰다 보니까 제 과거까지 제가 지금 올해 우리 윤석열 대통령 덕에 한 번 나이를 더 먹어서 더 얻어서 다시 55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55년 살아오면서 내가 어릴 때부터 나한테 왜 그런 일이 생겼지? 나한테 왜 이렇게 됐었지? 나는 왜 그렇게 됐었지? 하는 그야말로 제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읽고 많이 느꼈던 그런 하나하나 과정이 정리가 쫙 되는 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결국
지금 왜 김천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이런 자리에 설 수도 없는, 그야말로 바울의 고백이 항상 저한테 와닿거든요. 괴수 중에 괴수거든요.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하면서 인생을 뭐 잘 살면 100살까지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다 하더라도 내 인생의 반은 다 보낸 거잖아요. 근데 아무튼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거였구나 하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자세한 것들이 궁금하시면 혹시라도 나중에 또 책이 나오면 궁금하신 분은 한 번쯤 봐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전화 와도 괜찮아요. 편하게. 네. 화장실 가고 싶으면 화장실도 가시고, 혹시 졸리시면 잠깐 주무셔도 되고, 아무 그런 부담 없는 편안한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상하게 아이들에 대해서 참 마음이 많이 갔어요. 왜 내가 이렇게 아이들을 사랑하지? 특히 마땅한 권리를 못 받고 마땅한 사랑을 못 받고 자신의 권리를 못 누리는 그런 아이들, 가정이 없고 부모가 없는 아이들에 대해서 왜 이런 마음이 들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는데, 책을 쓰면서 정리하다 보니까 아, 이래서 이랬군요. 그래서 책 제목이요, 아,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정말 출판사에서 진짜 이 제목으로 하실 건가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는 이 제목이 딱 좋다고, 하나님 그래서 그러셨군요 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저도 참 깨닫게 해주신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바라보는, 제가 어떤 자리에서 뭔가 얘기를 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얘기를 참 자주 하거든요.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함께 손잡고 가야 될 강도 만난 자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노숙자, 뭐 장애인, 또는 혼자 계신 어르신, 아픈 분들, 뭐 여러 대상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다 다르게 자신의 강도 만난 자, 나만의 강도 만난 자가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강도 만난 자는 우리한테 다 각각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어떻든 간에 너희의 강도 만난 자가 누구든 간에 너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라,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한테도 각자의 나만의 강도 만난 자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걸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사건이나 뉴스를 접할 때 특별히 내 오장육부가 뒤틀리는 듯한, 뭔가 확 뒤집어지고, 저는 운전할 때도 욕을 안 하는데 진짜 막 욕이 확 튀어나오는 그런 사건 사고를 접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건 다 그야말로 노약자, 특히 어린이들, 자신의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어린이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학대를 당한다든지, 고통스럽게 누군가가 그들을 그렇게 만든 그런 기사를 보면 막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고 막 욕이 나올 정도더라고요. 여러분한테도 분명히 그런 대상이 있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들은 뭐 나이 많으신 분들이, 또는 감옥에 있는 분들, 아픈 분들, 뭐 장애우들, 이런 분들이 잘못된 일을 당한다 하면 나를 정말 이 안에 오장육부가 꿈틀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그 대상이 바로 나만의 강도 만난 자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강도 만난 자를 먼저 찾는 게 우선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찾은 거죠. 아, 나한테 강도 만난 자는 말씀드린 그런 어린이들이구나. 가정에서 다 아이들은 자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1대1의 사랑과 돌봄과 관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아이들이 너무나 많죠, 전 세계에. 특히 우리나라에는 한 3만여 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250여 개의 보육원, 우리 김천에도 보육원이 있죠. 보육원을 통해서 또 더 많은 뭐 그룹홈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통해서 그렇게 자라는 아이들이 한 3만여 명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매년 한 2, 3천 명이 또 퇴소도 하고요. 보육원을. 그럼 그 아이들은 가정에서도 못 컸는데 이제 그나마 자기를 먹여주고 재워주던 그 보육원을 바로 떠나서 나라에서 주는 정착금 좀 단 얼마를 가지고 그때부터는 혼자 살아야 돼요. 제 큰아들이 26살이거든요. 그래 놀랄 일인가요? 네, 제가 55이니까 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닌데 우리 둘째 딸이 제가 큰아들은 낳았고 둘째 셋째 딸은 입양을 했어요. 근데 우리 둘째 딸이 이제 또 20살이 됐어요. 네, 우리 올 가을에 이제 대학을 가는데 우리 둘째 딸을 나라에서 주는 아니면 내가 뭐 1,000만 원 정도 요즘 좀 정착금이 늘어나서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뭐 1,500, 2,000만 원을 주면서 이제부터 너 혼자 살아. 집도 혼자 구하고 이제 모든 걸 네가 혼자 다 해. 이걸로. 만약에 그런다면 혹시 자제분들 있는 분들 많으시죠? 과연 그 아이가 살 수 있을까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특히 보육원에서 컸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가정에서 1대1로 교육하는 것 또는 그냥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보고 듣고 배우는 그런 걸 전혀 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설거지도 도와주고 뭐 엄마를 도와준다든지 가족끼리 뭐 잘 잤어? 아침에 인사한다 이런 거 없이 늘 단체 생활만 하던 아이들이에요. 요즘은 그래도 보육원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환경이 개선된 곳이 많아져서 단체 생활을 하더라도 한 5명, 7명 이렇게 나이대로 묶어서 방방이 그리고 그 방에서 밥 먹게 하고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차가운 쇠식판을 주고 거기다 이렇게 조금씩 나눠서 뭐 이런 형편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가끔 유치원 가서 그리고 가끔 뭐 교회 수련회 가서 그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 매일 1년 365일 하루 3끼 그렇게 먹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저는 시선이 가고 그 아이들이 저한테는 나만의 강도 만난 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나 이렇게 그냥 기도 몇 번 했는데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촉촉촉촉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제가 하고 있는 그 단체도 소개해드리고 제가 만든 단체는 아니고 저는 홍보대사로 있는 거고 이제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제 생길 때부터 한국에서 사단법이 된 지는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이러면서 뭐 아이디어를 냈던 그런 단체예요. 그 단체 얘기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단체는 야나라는 단체예요. You are not alone의 줄임말이거든요. You are not alone.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말은 제가 그런 저한테 저만의 강도 만난 자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말이지만 그걸 아이들한테 해주면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렇게 함께 하려는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를 낳아준 아버지는 너를 버렸지만 정말 너를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는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지만 그런 걸 하려다 보니까 희한하게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는 그 아이들이 저한테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다
라는 기분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진짜 그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래 에라야 참 그래도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일을 해주려고 해서 고맙다. 너는 혼자가 아니란다. 늘 내가 함께 한단다.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일방적인 유한한 언론이 아니라 쌍방향인 유한한 언론이구나. 그리고 그건 나뿐만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강도 만난 자, 뭐 꼭 아이들 아니어도 이미 그런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함께 하고 계신 분들 여기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하고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느끼는 그런 감정이시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누군가를 도우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보니까 희한하게 내가 도우려던 그 대상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뭔가 감사하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어떤 풍부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쌍방향의 유한한 언론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한한 언론은 결국 야나가 생각하는 그런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이 시편 말씀 사실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을 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잘 아시죠? 몇 번이나 하셨는지 아세요? 저도 몰라요. 맨날 성경 다시 이제 통독 시작할 때쯤 이번에는 그거 꼭 표시하자 하다가도 뭐 어쩔 때 건너뛰어서 다음번에 또 하자 이런 식으로 세는데 몇십 번은 하셨어요. 그렇게 여러 차례 실제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참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너희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하나님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야말로 고아같이 갈 것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시고 양자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일은 잘 안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 뭐라 그랬죠?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고독한 자기가 택한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해온 일의 결과도 아닌데 어쩌다 보니 태어나부터 또는 가정에서 자라다가도 맡겨지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자신과 상관없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고독하게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위에 거부터. 네. 사실 야나라는 단체를 이렇게 말씀드리느라고 이렇게 야나는 하지만 사실 야나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땅의 모든 아이들이 정말 자신이 누려야 될 권리를 누리고 자신이 받아야 될 사랑을 받고 제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진짜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은가 몰라요. 근데 부모님들이 거길 나오시잖아요. 거기 나오시면 사실 공격도 많이 받으신대요. 뭐 맘카페 이런 데서 조금 자신의 치부를 다 드러내고 욕먹을 각오하고 나오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내 아이 좀 살려주세요. 오은영 박사님 어디 딴 데 가서 만나기가 어려우시니까 여기라도 나와서 어떻게든 내 아이를 좀 관찰해주고 살려주세요. 우리의 문제가 뭔지 좀 알려서 제가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면 주로 부모님들이 조금 사랑은 하지만 조금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이 나와서 정말 별의별 얘기 다 들으시고 또 자신의 치부 다 까발리시고 지방 곳곳 구석구석 다 보이시면서 그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렇게 아이를 살리고자 나오십니다. 나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그런 부모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시설에서 자라는 그 3만 명의 아이들은 그 누구도 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처절하게 나를 내려놓는 대상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고 나를 위해 진짜 울고 나를 위해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해줄 그 누군가가 한 명도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를 낳고 바로 예전에 보육원 봉사 다닐 때 큰 아이를 낳고 좀 있다가 바로 갔었어요. 근데 큰 아이를 낳으니까 막 아이가 콧물만 흘려도 눈물이 나고 막 모기만 한 군데만 물려도 막 긁을까봐 막 애지중지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고 또 쳐대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는지 막 애 울 때 같이 울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보육원을 갔는데 여름도 아니었어요. 아기들을 보니까 모기 참 많이 물리거든요. 모기를 너무 많이 물렸더라고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예사롭게 보여지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아이를 낳고 그 눈으로 보니까 모기를 물려서 긁고 했더니 그게 앉은 자리에 덕지덕지 다시 닦지 않고 또 간지러서 긁고 터지고 곪고 막 시뻘겋게 이렇게 부어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그리고는 좀 대범해졌어요. 우리 아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괜찮아, 괜찮아 이 얘기를 많이 하게 됐고 그 아이들 보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상처가 골마서 터지고 이러는데 누가 여기에다 소독약을 발라주고 누가 어떻게 해줄까. 이 아이들은 보육사들이 굉장히 노력하거든요. 하지만 한 명의 아이 돌보기도 쉽지 않은데 비슷한 또래 아이들 그렇게 7명에서 10명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도 아닌데. 노력을 하시지만 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대 다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은 가정에서 자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아이들도 몇 명 있는데 이 아이들 갑자기 오늘 내가 못 키우고 보육원에 보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 가서 엄마 아빠 보지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맡겼는데 언제 오지? 언제 오지? 매일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갑자기 또래 아이들, 언니 오빠들 그 안에서 갑자기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끔찍한 일 아닌가요? 근데 그 일을 3만여 명은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도 읽어주시겠어요? 네. 이미 근데 그런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으시더라고요. 그런 단체들도 많고. 뭐 큰 단체들도 많지만요. 잘 알려준 돈 많은 그런 단체도 많지만 오히려 조그만 단체들인데 정말 열심히 어떤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나라는 단체는 우리가 어떤 일도 하겠지만 그런 단체들을 좀 많이 알려주고 그런 단체들을 좀 도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세 번째도 읽어주세요. 네. 의외로 주변에 참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마음 따뜻한 분들이. 저도 이렇게 다니면 모르는 분들이 뭐 좋은 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디 갔더니 어떤 할머니가 저한테 봉투를 주세요. 3만 원이 들었는데 이거 쓰래요. 갔다가 좋은 일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는데 아무튼 어디 좋은 일에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세요. 그렇게 좋은 분들이 참 많으시다는 거죠. 그런 분들이 정말 믿고 어딘가에 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뭔가 직접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직접 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장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고아사역이라는 걸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고아사역이 과연 뭘까? 그랬더니 4가지 정도가 되겠더라고요. 고아사역은. 우선 큰 글씨 뭐라고 써 있죠? 네.
어떻든 간에 아이가 태어날 때 미혼모가 됐던 미혼부가 됐던 아니면 뭐 어쨌든 한부모가 되더라도 낳은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를 키우는 게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미혼모 사역, 이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에 과부는 물론 남편이 죽은 그런 분들을 지칭하는 얘기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혼자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미혼모나 미혼부를 지칭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는, 특히 정말 어린아이들이 20대 초반 또는 아예 20대도 되기 전에 아이를 낳는 그런 경우도 주위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주위에 한번 내 옆집에 어떤 젊은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저는 일단 무슨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그분들께 박수 보내드리고 진짜 장한 분이라는, 존경스러운 분이라는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분은 혼자서 아이를 키울 수밖에 없음에도 그 힘든 길을 택한 분인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고 내가 키울 수 없으면 아이가 세상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또는 아이를 낳고도 그냥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못 키우겠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거 다 상관없이 어떻게든 내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고 하면서 홀로 그 힘든 싸움을 시작한 분들이라는 우리의 의식이 먼저 바뀌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런 걸 하면서 맞아. 저분은 어떤 사연이 있지? 이 생각을 버리고 정말 대단한 분, 내가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하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고아사역의. 두 번째는 고아사역을 함께하는 단체들이에요. 야나랑 함께하고 있는 파트너 단체들이고요. 두 번째는 읽어주실래요? 까만 글씨?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못 키우겠어요 하고 아이를 확 버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좋은 가정에 갈 수 있게, 입양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그런 부모님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아이가 아기 때라도 위탁이나 입양을 빨리 갈 수 있게 되면 시설에서 안 크고 그래도 가정에서 일대일의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겠죠. 근데 뭔가가 복잡해서 우리나라는 그렇게 신생아 때 빨리 입양이나 위탁 갈 수 있지 않고 일단 시설로 가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딸들을 입양할 때도 시설에 우리 병원에 아기 나면 그 플라스틱 조그만 베드 있죠, 침대. 그것처럼 시설에 그게 몇십 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우리 딸들도 누워 있었어요. 근데 그 애기들이 신생아인데 우린 신생 얼마나 싸고 막 애지중지 하잖아요. 근데 보육사는 몇 명 없기 때문에 그냥 애기들 이렇게 옆으로 돌리고 비슷한 시간에 울잖아요, 밥 달라고. 그러면 타월을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거기다 이렇게 젖병을 놓고 애기 입에 물려줘요. 그럼 애기가 그냥 혼자 막 빨다가 숨이 차면 이렇게 돌리기도 하고. 그럼 신생아니까 다시 그 젖꼭지를 못 찾는 거죠. 이런 지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조그만 아이들이라도 어떻게 입양이 안 되면 위탁으로라도 해서 정말 그 골든타임 2돌까지가 아이들 뇌가 막 자라고 그때 애착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어떻게 위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 단체들 저희가 파트너로 놓고 그런 단체들을 막 돕고 있어요. 베이비박스도 있었죠. 세 번째, 고아사역 세 번째는 뭐죠? 까만 글. 네, 우리가 흔히들 생각하는 보육원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입양도 못 되고 위탁도 못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자라고 있는 그 3만여 명의 아이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의 직업은 굉장히 연봉도 작고 박봉에 너무너무 어려운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시설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엄마가 건강해야 아이들도 건강하니까 교대로 하지만 그분들이 좀 아이들을 꾸준히 계속할 수 있게. 직업 이직률이 제일 높은 직업 중에 하나가 시설의 보육사들이에요.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고 그만두죠. 그럼 아이들은 보육원마다 선생님들을 엄마라고 부르는 보육원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에라 엄마 오늘 그만뒀어. 무슨 미정이 엄마 새로 왔어. 이런 식의 이상한 엄마, 특히 조그만 애기들, 미취학 아동들은 이상한 가족관이 생겨 있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걸 대하니까요. 그래서 어떤 그런 시설을 지원하는 그 시설 안에 있는 아이들을 돕고 하는 게 세 번째 고아사역이고요. 네 번째 고아사역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2-3천 명이 퇴소하는데 읽어주실래요? 네. 그 아이들이 퇴소할 때 사회에 제대로 잘 적응할 수 있게 좋은 사회인이 될 수 있게 돕는 거. 그게 바로 시설 퇴소 청년 지원. 그래서 고아사역은 이 네 가지가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그 네 가지 일을 하고 있는 단체는 아까 보였던 것처럼 이렇게 작은 글씨들이 이런 단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S는 이제 함께 하는 이런 일을 돕고자 하는 야나 같은 또는 그런 이미 좋은 일들을 이런 단체들을 또 돕고 있는 그런 좋은 분들이 참 많아서 이렇게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합해서 하자. 우리나라는 무슨 좋은 일을 해도 문제는 우리만 잘할 거다, 우리만 할 거다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좀 같이 비슷한 일을 하면 같이 서로 돕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그래서 기아 대책도 있고 같이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저를 오늘 여기로 올 수 있게 불러주신 그 페이스 앤 호프라는 단체도 저희와 파트너 단체인데요. 이분들은 제가 따로 좀 잠깐 말씀을 드리면 거기 계시는 사모님이 한국말을 아주 잘하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계속 외국에서 크셨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부터 고아에 대한 그런 마음이 있으셨대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고아원을 차릴 거야 라는 말씀도 하시고 고아원을 막 어떻게든 봉사를 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나서는 그냥 직접 진짜 한국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방에 보육원들이 문을 잘 안 열어줘요. 봉사자를 잘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 주겠다 하셔서 그냥 보육원을 무조건 똑똑하고 애들 영어 가르쳐 줄게요 하니까 보육원에서 열어줬죠. 그래서 그냥 다 자비량으로 근처에 집 얻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보육원 애들 영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면서 그러면서 지금 보육원 이 지방에 있는 보육원 이 근처에 4군데 되죠. 예. 거기를 다니면서 그렇게 영어를 가르쳐 주세요. 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함께 하겠다고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생기셔서 외국에서 선교사님처럼 외국분도 오시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하시기도 하고 남편분은요. 그 돈도 무슨 단체 페이스 앤 호프라는 단체를 만들긴 했지만 아직 기부금을 많이 받고 이런 단체가 아니니까 열심히 일을 하셔서 돈을 모으셔서 계속 뒤로 밀어주시고 주위 친구분들하고 돈 걷어서 이렇게 하시고 한동안은 지금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동부에서 한국으로 오셔요. 상상이 가세요. 주말마다. 그래서 주말에 오셔서 아이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고 오늘 남편한테 제가 김천 가는 얘기 이렇게 하고 해서 수집사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랬더니 아직도 그러고 계셔 그러더라고요. 네, 아직도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그러시겠죠. 집이랑 아이들은 다 외국에서 그렇게 이제 각자 결혼도 하고 크고 있는데 이제 아이들 키워놨으니까 와서 하시겠다고.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처럼 뭔가 그런 대상을 하나님이 주신 걸 빨리 만났고 자신의 강도 만난 자를 그리고 어릴 때부터 계속 본인이 꿈꿔왔던 그 생각을 이렇게 풀어나가고 계신 거겠죠. 그래서 참 이렇게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뵙고 하면 정말 귀하다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교회를 연결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결국 야나가 제일 원하는 건 다른 봉사단체들도 참 많지만 제일 필요한 건 아이들이 늘 단체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1대1의 시간을 어떻게든 갖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대1의 시간을 얘들한테 어떻게 하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봉사자들이 가서 일요일만 제일 주일만 한가하거든요. 애들이 딴 날은 또 바빠요. 특히 서울 보육원은. 그래서 가서 아이를 데리고 나와서 몇 시간 같이 아이가 원하는 나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원을 가든지 아니면 어디 아쿠아리움을 가든지 키즈 카페를 가든지 해서 하고 밥 먹여서 들여보내면, 그러면 아이는 1대1의 시간을 진짜 처음 가져보는 애들도 있어요. 온전하게 누군가 자기한테 이렇게 완전히 초점을 맞춰주는 그 경험을 처음 해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봉사자를 막 배출을 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시면 알만한 교회도 있어요. 김병사 목사님 만나교회도 있고요. 제가 다니는 개척교회지만 조그만 교회지만 순전한 교회도 있고 청년교회라는 교회, 온누리교회. 이래서 그 교회와 보육원을 아예 이렇게 한 군데씩 연결을 해드려 봤어요. 그랬더니 엄청난 역사가 생기더라고요. 저희는 그냥 연결만 해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육원이 그 교회와 함께 아이들을 위해서, 보육원이 처음엔 조금 이렇게 문을 잘 안 열어주시고 하다가 교회가 너무나 열심히 여러 가지 일을 해주시니까 문을 활짝활짝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는데 국내는 이래요. 해외에도 있는 교회를 보육원과 또 연결을 해서요. 지난 여름에는 아이들이 캠프, 여름 성경 캠프를 미국 교회는 하거든요. 굉장히 재밌게 해요. 미국 애들이 캐나다도 그렇고 한 1년을 그날을 기다릴 정도로. 그래서 그거를 함께해서 한 열흘간을 홈스테이 가정과 연결해서 아이 한 명이 그 가정으로 7일 내지 열흘 정도 가정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겼고요. 그래서 국내에는 저렇게 교회를 연결했고요. 오늘 저는 김천 운남교회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사실 그 교육을 해드리려고 왔거든요. 물론 교육은 2시간 반 길어서 그냥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이런 일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네요 하는 마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김천 운남교회는 김천에 있는 사랑의 집과 보육원과 연결이 돼서 그런 일을 원하시는 분들이, 특히 지방에 있는 보육원은 혜택을 너무 많이 못 받거든요. 서울은 혜택이 많은데. 그래서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함께 같이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김병삼 목사님 계시는 만나교회는 아예 그 공동체 이름을 야만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야만나 공동체라고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주시는지 몰라요. 저희는 연결만 해드리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그룹을 만드셔서 하시고, 한 달에 한 번 저희는 그룹 리더들만 모여서 여러 교회에 줌으로 기도회를 해요. 기도밖에 답이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 만약에 우리 김천 운남교회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신다면, 리더가 생기고 그런 일을 하게 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번에 미국 교회 4군데와 연결돼서 보육원 4군데에서 아이들 3명과 보육사 선생님 1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각각으로 가서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나 몰라요. 우선 아이들이 미국이란 데, 특히 어린아이들을 보내거든요. 2, 3, 4학년들.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니까 야, 세상이 이렇게 넓구나. 그리고 영어가 공부가 아니네. 이게 현실이네. 이건 생활이구나 하면서 어떤 그런 동기부여도 받았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처음 들어가 본 거예요. 열흘 동안 있다 보니까 가정은 이런 데구나. 이렇게 엄마 아빠는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이렇게 같이 하는구나. 이런 걸 열흘 동안 충분히 7일 내지 열흘 동안 경험을 하고, 무엇보다 성경 캠프를 가니까, 지난번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저 씨를 뿌릴 뿐이죠.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벽돌 한 장 한 장 씨 하나하나를 다 싹 틔우시고 쌓아서
하나의 뭔가를 만드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벽돌 하나 얹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회마다 별의별 일들을 많이 다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그저 나들이만 생각했었는데 만나교회는 막 무슨 운동회 같은 것도 하시고 결연된 그 보육원에서 초대를 해서 거기 가서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시고요. 즐겁게 이런 많은 행사들을 하고 계시고요. 청년교회라는 교회도 저희가 이 교회들은 가서 2시간 반 동안 아카데미를 해드렸어요. 아카데미는 이 아이들은 우리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같지 않아요. 자기의 생존 본능으로 어쩔 수 없이 거짓말하게 되고요. 어쩔 수 없이 눈치 보게 되고요. 시기, 질투.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그 여러 명 중에서 그래야지 살아남을 거 아니에요. 아기 때부터 돌진한 애들부터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한다면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왜 이러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아이 나들이 데리고 나와서 뭐 먹을래 물었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신의 의견을 말해본 적도 없고, 그럼 우리는 얘 왜 지금 왜 울어 이럴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한 그런 교육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교육을 해드렸던 교회들이에요. 별의별 걸 다 하십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했던 건 어떤 정말 20대 초반에 미혼모가 아기를 낳고 가족도 다 연을 끊었나 봐요. 그래서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도 없겠죠. 그래서 SOS를 청했어요. 저희 야나 단체에. 그래서 청년교회에 연결을 해드렸더니 거기에 권사님이 2분이 번갈아 가면서 가서 아이도 돌보시고 저 옆에 보시는 것처럼 반찬도 채워주시고 냉장고에. 그렇게 신생아를 조금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조금 할 줄 몰랐네요. 그렇게 권사님들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이렇게 100일 때까지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100일 잔치를 해주셨어요. 저 100일상을 저렇게 차려주시고 아기가 100일 될 때까지 엄마랑 어떻게 자랄지 몰랐는데 저렇게 할머니가 2분이나 생긴 거죠. 그래서 가족 사진처럼 그렇게 같이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엄마 혼자고 교회 권사님과 교회 분들이 가서 이렇게 함께. 정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고 하셨는데 그 명령 지키신 거 아닌가요? 그 권사님들이요. 이 수원 온누리교회도 이미 하고 있던 교회인데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하고 싶으시다 해서 가서 교육을 해드렸고요. 너무 열심히 잘하세요. 순전한 교회는 제가 다니는 교회인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요. 저희 교회는 또 너무 또 다르게 저 중간에 계신 저 여자분들이 집사님들이요. 매주 아이를 데려오세요. 그래서 6명의 아이가 와서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매주 생각해 보세요. 나 교회 나오기도 바쁘지 않나요? 근데 그걸 가서 또 데려오시고 하는 그 봉사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이들이 와서 난장판을 벌여요. 저희가 교회를 빌려 쓰기 때문에 어디 삼익 피아노 상가를 빌려 쓰는데 거기 막 피아노 위에 올라가고 막 난리가 나요. 여전히 막 땡깡 부리고 하는데 아이들 얼굴빛이 달라지는 게 보이고, 보육원에서는 정말 너희 이번 주에 교회 못 가 하는 게 벌이 될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너무 기다려요. 가정 연결도 해서 조금 하다 보니까 좀 오래돼서 보육원이 이제 이분들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계 가정을 해서 아이들을 한 달에 한 번씩은 데리고 와서 재우고, 토요일 날 재우고 주일에 교회를 데리고 오시고. 오늘 예배에 갔는데, 아침에 갔는데 또 한 명이 댁에서 자고 안 나와서 어머 누구야 하고 반가워했는데요. 그 아이가 저 알거든요. 제가 나들이도 했던 애고. 근데 저를 모르는 것처럼 이러면서 그 집사님이 엄마인 것처럼 그 다리 뒤로 이렇게 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짠하던지요. 아이한테는 그런 울타리가 필요한데 이 아이들에게는 그런 울타리가 없었던 거예요. 한 달에 한 번 연계가정 보고 주일마다 보는 그 집사님이 이모 하는데요. 그분이 마치 그 울타리인 것처럼 그 뒤에 숨는 모습을 보고 제 마음이 너무너무 막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아이들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랬는데 저는 눈이 나빠서 안 보여요. 혹시 보이시나요, 글이? 글이 보이시면 한번 이렇게 후루룩 읽어보시겠어요? 네. 예. 저희 이제 유년부에서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나 봐요. 그래서 옛 차례가 돼서 보육선 선생님께 교회 선생님이 기도를 좀 쓰게 해주세요. 와서 그 기도를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하나도 안 도와주셨대요. 그리고 이 아이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안 키우겠다 그래서 할머니한테 방치가 됐던 아이였거든요. 근데 보육원 올 때 5살이었는데 지금은 초등학교 2학년이 벌써 됐는데 5살 때 올 때 말을 하나도 못했대요. 할머니가 전혀 케어는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좀 방치처럼 하셨어서 그랬던 아이가 보육원에 와서 언어 치료 받고 막 이러면서 조금 말이 어눌해요. 지금도 저를 보더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AI가 말하듯이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그 아이가 저렇게 기도문을 혼자 썼대요. 정말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찬양팀을 하고 싶다고 하고 조금 말은 어눌한데 약간 천재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미친 듯이 보고 말씀 들을 때도 걔 혼자만 뚫어지게 다 들으면서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요 이러고 예수님이 더 알고 싶어요 막 이러면서 정말 놀라운 일 아닌가요? 그리고는 만삭인 선생님이 계셨대요, 교회에. 그래서 이분이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못 낳아서 누가 기도해 드릴래? 이랬더니 아무도 손 안 드는데 이 아이가 혼자 손을 들었대요. 그러더니 이런 내용의 기도를 했대요. 자신은 부모한테 버림받고 보육원에서 그렇게 크고 있고 그런데 생명의 소중함을 저렇게 알고 뱃속의 아이를 축복하고 그 엄마를 축복하는 기도 어떻게 그럴 수 있었나 싶어요. 교회가 함께 해야 정말 아이가 변할 수 있겠구나. 아이가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책을 쓴 거예요, 사실. 그 책은 읽고 혹시라도 원하시는 목사님들 계시다면 해외에도 그렇고 국내에도 그렇고 교회를 어떻게든 보육원과 다 연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 몇 천 개보다 더 있지 않나요? 250여 개의 그 보육원을 여러 교회가 한 보육원을 섬기면 얼마나 더 아이들한테 기회도 많아지고 할까요? 모든 교회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으시면 혹시 좀 마음이 이렇게 동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 좀 해주시고요. 야나 잠깐 말씀드리면요. 야나라는 단체는 한번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보자. 너무 좋은 분들, 정말 3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주시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돈 많아서 기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참 많으시잖아요. 그런 기부금은 운영비, 홍보비로 일체 쓰지 말고 무조건 기부금은 100% 아이들을 위해서 씁시다. 그리고 운영비, 홍보비는 따로 어떻게 좀 모아봅시다. 해서 야나라는 단체는 대표도 있고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이사들도 있고 뭐 저 홍보대사도 있지만 실무자 직원들 딱 몇 분 빼고는 아무도 월급을 받는 분이 없어요. 그리고 대표들, 이사들 저를 포함해서 그 실무자분들의 월급을 모으기 위해서 운영 기부금을 따로 내고 있고요. 누군가 기부를 1,000원을 하든 1억을 하든 상관없이 기부금은 100% 무조건 아이들을 위해서 씁시다. 이런 단체예요. 관심 있는 분들은 또 나중에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봉사자 필수사항 뭐 이런 게 있지만 이거는 좀 진짜 하시고자 하실 때 나중에 야나 교육하시는 분이 오셔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 관계상 넘어갔습니다. 봉사 유형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돈이 없어서 기부는 못하겠어요. 기부는 그냥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요 하면 하시는 거고 저는 돈은 없지만 시간과 에너지가 있어요 하면 봉사하시면 돼요.
기부가 더 좋은 거고 봉사가 더 안 좋고, 또는 봉사가 더 좋고 기부는 좀 돈만 내는 거고, 이런 거 없는 것 같아요. 다 마음이 중요한 거죠.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봉사들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할 게 없네요 하실 분은 사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돌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인데요. 이것 또한 교육 때 나갈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교육을 하고자 하는 자리는 아니어서 이런 것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3가지 안이 필요해요. 3가지 안이 뭐냐면요. 읽어주시겠어요? 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안전한 곳에서 안심하면서 안정적으로 자라야 됩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사회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나가 추구하는 건 또 그겁니다. 이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이거는 뭐 마더 테레사 수녀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참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사실 어떻게 보면 어머 요 정도 일이 작은 일일 것 같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어요. 또는 뭐 거창하게 큰 일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어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작은 일은 또는 그 큰 일은 큰 사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단순히 아유 불쌍해 엄마가 없어 아빠가 없어 쯔쯔쯔쯔가 아니라 진짜 너를 사랑하는 진짜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단다.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잖아요. 네 삶이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여기는 정말 나그네같이 정말 짧게 살고 갈 삶이고 진짜 하나님과 누릴 그 영생이 있단다 하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게 다 통로고 수단이겠죠. 그게 진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해야 될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큰 사랑이 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